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서문에 해당하는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수없이 말씀하셨던 종말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아 영광에 참여합시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시간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논란이 있냐면 결국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문제가 될까요? 아니죠. 초대교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교회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성서를 보는 눈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기준이 됐습니다. 바울 서신도 바울이 저자입니다. 그러나 최종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경을 쓴 저자들이 각자의 삶의 위치는 다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다 각자의 형편과 위치와 자리가 다 틀립니다. 삶의 위치가요.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다양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정도도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만나는 경험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알려주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복음서를 할 때 초대교부들은 이 사복음서에 드러난 예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냈죠. 대표적으로 4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독수리로, 어떤 이는 사자로, 어떤 이는 소로, 어떤 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특징 지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인자 또는 왕 또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순례자의 모습, 또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분으로 그려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서 저자도 그의 삶의 자리와 겪게 되는 위치는 너무나 다양하고 다른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너무 귀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 많은 학자들이 성경 본문 안에서 히브리서 저자를 찾으라면 히브리서 2장 3절을 찾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가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아멘.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2세대 이방 기독교인 성도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그 이유는 2장 3절에서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라고 하는 것을 표준 세번역대로 하면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이 복음의 내용은, 히브리서의 내용은 주님이 처음 말씀하셨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즉 예수님의 12사도가 되겠죠. 예수님의 12제자가 됩니다. 그것을 들었고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 나 또는 우리라고 하면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게 돼서 이처럼 하나의 히브리서라는 설교 본문으로서 교회에다 들려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히브리서는 거다란 설교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에 예배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초대교회는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세대라는 것은 누구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세대인 것은 맞는데 문제가 되는, 논란이 됐던 것은 그 다음에 유대인이었냐 아니면 이방인이었냐, 이것이 사실은 학계에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명확하게 하나님도 성령님도 라고 하면서 이미 이때는 삼위일체 개념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성령론이 다른 복음서나 또는 서신서에 비해서 확실히 발전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사도행전보다 약간 뒤의 시점에 있는 시대일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어느 정도 합치를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처럼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방인, 젠타일, 사실은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제일 낮은 계층, 유대인 중에서도 제일 낮은 계층보다 그 바깥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인들 또는 그 이하의 계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유대인에는 계급이 없죠. 다 형제 개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난 자들, 따로 그들끼리 모여서 사는 자들, 예를 들어서 병자라든지 유랑하든지 이런 자들보다도 이방인은 그 외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인가 아니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인가 라는 치열한 논란 중에 있지만 세계적 수용도가 높은 학자일수록 이방인 기독교인이라는 것으로 대체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본문 비평학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데요. 과거 교부들이 있었던 시대나 중세시대 때는 이런 것이 없었고 19세기 이후에 성서학을 연구하는 방식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본문 비평학이죠. 모든 것을 성경의 텍스트 안에서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전된 게 문헌 비평이라고 있습니다. 문헌 비평은 성서 안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텍스트와 그 동시대의 다른 문헌들을 비교하면서 연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후 예언 같은 거는 동시대에 다른 문헌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사후 예언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성서에 들어가 있었던 그 본문의 내용은 예언이 아니라 사후 예언이었다라고 밝혀지는 것처럼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거의 문헌비평상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십자가를 주제로 한 어떤 문학 작품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입에 올리기가 매우 불편했었던 주제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역사적 기록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역사서 같은 데는 십자가형을 받은 반란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문학작품의 중심에 선 것은 세계적으로 성경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독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십자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정도로 그렇게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바로 문헌 비평을 통해서 성경 외에 다른 동시대의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밝혀낸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발달된 방법으로 보면은 이방인 기독교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히브리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구약이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히브리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두 가지입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을 인용하느냐, 아니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마소라 텍스트는 사실 6세기에나 모음부호를 붙였지만 그전에는 자음으로 되어 있는 고대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인용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 철저하게 히브리서 저자는 70인역 성경만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히브리어 원문이 아닌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70인역 특유의 번역 어투나 신학적 용어를 그대로 논리에 투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자가 히브리어보다는 헬라어 문화권에서 자라난 교육받은 인물이라고 그렇게 여겨주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헬라화된 유대인, 헬레니스틱 주이거나 혹은 아예 헬라식으로 교육받은 이방인 기독교인 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처럼 70인역 성경을 받고 예수님조차도 70인역 성경을 보셨기 때문에 70인역이라고 해서 모두 이방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헬라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신약성경 원문 헬라어에 굉장히 그것도 고대 성서 헬라어를 전공하신 분일수록 저 같은 수준이 아니라요. 그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 히브리서는 신약성경 중에서도 가장 수준 높고 우아한 고전 헬라어 문체를 구사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당시에 그리스 로마 교육 시스템에서 배울 수 있는 고도의 수사학적 기교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시간에서도 이런 수사학이 1장 1절에서부터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히브리서 전체의 논증 방식이 더더욱 그렇습니다. 완벽한 문장 구조와 논리 전개 방식 때문에 저자가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이기보다는 헬라 철학과 교육에 정통한
이방인 출신 지식인일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유대교 제사 제도에 대한 이론적 접근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경험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보면 성소와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지만 실제 예루살렘 성전의 구체적인 관습보다는 성막, 모세시대 때 토라 오경에 나와 있는 이 성막에 대한 모세 오경의 기록에 근거하여 논리를 펼칩니다. 일부 학자들은 저자가 실제 성전 제사를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서술한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즉 유대인으로서의 혈연적 체험이 아니라 공부에서 얻은 지식으로서 유대교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는 아니다, 유대인이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주장은 주로 교회 전통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적으로는 이방인보다는 헬라화된 유대인으로 보는 것을 선호하는데 그것은 교회는 철저하게 성서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서 안에서 모든 것을 찾기를 1차적으로 하고 있는 전통입니다. 구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단순히 공부해서 알기에는 구약의 제사 제도와 멜기세덱 같은 난해한 인물을 다루는 소식이 너무나 유대적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마태복음보다도 훨씬 히브리서는 유대적입니다. 두 번째, 청중과의 유대감인데 저자는 독자들에게 구약의 선조들을 우리 조상들이라고 부르는 등 유대적 전체성을 공유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유대인,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강한 하나님 패밀리 영적 유대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심지어 맏아들이시고 우리들은 그의 형제들, 동생들이라고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맏아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동생이다라는 커다란 하나님 패밀리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는 제가 서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서신의 영향을 크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요한 서신들, 요한 복음, 요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요한 공동체의 영향을 크게 동시에 받은 그런 교회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히브리서 외에도 사실은 대표적으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지역은 제가 복음서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 장로 요한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있냐면 세례 요한 그리고 마리아까지 모두 근거지는 나중에 에베소로 바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목배인 세례 요한의 시체를 걷어들여서 장사를 지낸 곳이 에베소이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탁하자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라는 교회 전통 속에서는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로 갔다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사도 바울도 있고 또 세례 요한도 있고 또 사도 요한도 있으면 매우 유대교적이어야 될 것 같지만 어떤가요?
에베소서만큼 그렇게 헬라적인 성경은 또 없습니다. 굉장히 헬라화되어 있죠. 왜냐하면 에베소는 헬라 시대 때 매우 큰 도서관이 있었던 대표적인 아시아의 중심, 권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2세대 기독교인이라면 그것도 사도 바울과 요한 공동체의 영향을 받았고 또 에베소처럼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유대적 정체성을 공유하면서도 철저히 이방인 기독교인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지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교회 전통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전통 속에서는 그럼 누구를 저자로 많이 보느냐? 이것은 주로 초대 교보들이 주장했던 겁니다. 첫 번째, 누굴까요? 당연히 아볼로죠. 왜냐하면 아볼로는 사도 바울도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헬라식 문화를 익숙하면서 성경을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을 밝히 증언할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해박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도도 잘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스스로를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 2세대로 한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니라는 점은 모두 다 공통된 의견인데 첫 번째로서 아볼로를 친다는 겁니다. 아볼로가 누굽니까? 알렉산드리아 헬라 문화의 중심지가 출신 배경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다음으로 로마 시대 때 가장 큰 도시라고 하면 이 알렉산드리아죠. 그런데 문제는 이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의 학문 전통하고 쌍벽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다른 문화였습니다. 즉 이집트의 고대 문명부터 축적된 그런 문화가 주로 영적인 해석을 했고 로마는 거의 문자적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학파냐 아니면 이처럼 알렉산드리아 중심의 학파냐에 따라서 성서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느냐 거의 문자를 무시합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처럼 철저히 성경 본문 텍스트에 중심을 두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바나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레위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교 전통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다라고, 그리고 사도들과 같이 많이 다니면서 그러면서 전도 여행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바나바는 아니라고 봅니다. 바나바는 1세대에 속하죠. 또 한 가지는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시죠?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인데 원래 전통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에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표시될 정도로 이 부인의 초대 선교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였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브리스길라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 보았을 때 사실은 아볼로는 문헌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바나바 서신이라고 외경으로 전해지는데 그것과 문체가 너무 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리스길라는 히브리서 원문 11장 32절에 저자를 남성
단수 분사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서 여성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원문을 봐야지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 인물에 대해서는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사하는 바도 크고 그만큼 이 세 인물은 초대교회에 있어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가 여러 21세기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면서 성경 외에 성경에 여러 가지 설교문들이 남아있는 것을 조사하다 보면 인용할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의 이름이 거론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성공이냐 실패라라고 기준을 놓고 보면 흔히 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기억되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길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기억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억할 만하다고 생각돼주는 인생들, 이것이 더 귀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이 세 분은 다 신앙의 선배들로서 귀한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와 관련돼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만큼 모두 다 위대한 지도자 모두 성경을 중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 무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저는 그건 신앙생활 아니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인지는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저자가 2세대 그리스도인이면서 헬라 교육을 완벽히 소화한 지성인이라는 점은 명확한데 이것이 갖는 의미가 그럼 무엇입니까? 2세대의 이방인 기독교인이라는 의미의 의의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독교가 유대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논리와 언어로 확정되는 과정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귀한 자료입니다. 히브리서 중심의 신학 중 하나인 은혜 중심 신앙의 강한 뿌리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다른 곳보다도 순교 신학을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죽음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죽음당하는 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원히 살려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순교가 하나의 타이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일찍 세상에 떠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다른 살아있는 모든 자녀보다 엄마의 입장에서는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자녀가 늘 마음속에 첫 번째로 안타깝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순교 신학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를 한번 맛보고도 그것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강한 진책을 합니다. 은사가 뭡니까? 헬라어로 은사는 직역하면 선물입니다. 우리는 은사라고 했을 때 마치 능력을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그럴 때
은사가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능력으로서 이해하는 것보다 원래 은사는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 것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나의 인생, 내 목숨을 모두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이 히브리서 저자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닙니다. 내가 언제든지 맘만 먹고 교회 나갈 수 있고 예수님 믿겠다가 작정하면 되는 문제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게 오히려 당연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먼저 다가와 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다는 그 감격을 빼놓고는 상상할 수 없고 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 저자의 큰 의의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정도의 값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알고 감사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고 싶습니다. 더 알고 싶습니다. 그만큼 성경을 더 열심히 히브리서 저자처럼 그렇게 성경을 샅샅이 뒤져서 이렇게 유대인조차도 몰랐던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명할 정도 되십니까? 대한민국의 목사님 중에서 유대인들을 만나면 대부분이 한없이 작아집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목사님들조차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서요, 유대인 랍비 성지 가운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랍비입니다. 기독교인 아닙니다. 유대교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관광 가이드도 하고 돈을 팁도 받으면서 하면서 이런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들 거기서 반론 못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조차들에게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 그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히브리서 외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에 큰 획을 걷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얼마나 구석구석까지 봅니까? 심지어 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유대인일 수 없다. 왜냐하면 성전을 실제로 봤더라면 이렇게 성경 속에 있는 거를 공부해가지고 한 것만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우리 이미 했잖아요. 에스겔서는 어릴 때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성전에서 교육받았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나와 있지 않은 에스겔서에서만 드러나 있는 독특한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였죠?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모세오경에 나와 있지 않은 거룩한 방 얘기들입니다. 거기서 음식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다른 곳에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제로 살아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보고 했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릅니다. 성지순례도 안 갔다 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만큼 모르는 게 당연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더 알고 싶어하고 매일 성경 껴안고 머리에 이고 자고 하면서 열심히 보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더 깊이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요. 여러분은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사실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이름 남기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께 더 나아가게 만드는 자 되면 되지요. 얼마나 귀합니까? 심지어 이 히브리서의 순교신학은 요한계시록의 밑거름이 됩니다. 목배인 성도들. 그들이 어디에 갑니까? 하늘 성전에서 제단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 목배인 성도들입니다. 최근 전 세계 신학계의 수용도 측면에서 보면 본문 비평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던 건 문헌 비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2세대 이방인 기독교인 저자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젠타이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방인 기독교인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뭘 해야 되죠? 예수님 귀한 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그거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미 말씀을 다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모양을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라고 번역을 했지만 현대인의 성경은 수없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정말 특이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해도 됩니다. 틀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저희가 설교할 때 늘 뭐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저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정말 아닙니까? 우리에게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시각차가 크게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이죠. 우리는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의 여러분의 삶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전부입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전부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말씀을 할 때 이런 말을 슬쩍 끼워 넣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우리에게 확증했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해도 되는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먼저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암시하는 것을 이 3절 속에 포함을 시키면서 자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은 결코 등한히 여길 수 없는 것을 깨달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구원이 조금 더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세 번역으로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가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소중히 여기십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정말 귀중합니까?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 가품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소중하면 어떡합니까? 정말 소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꼭 주고 싶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사랑하는 사람 꼭 생각납니다. 나 혼자 와서 미안해서 꼭 같이 와야지. 좋은 데 가면 아예 사진 안 찍습니다. 미안해서요. 같이 오면 그때 찍어야지. 나 혼자 찍으면 뭐하나.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그 구원 크고 귀하다고 여기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구원 전해줘야죠. 쭈삣쭈삣하고 단호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돌이켜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 소중히 여기나? 예수님 혹시 섭섭해 하시면 어쩌나? 내가 소홀히 대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봐야죠. 제가 그랬죠. 첫 시간에 이 히브리서가 학자들은 전체 하나의 예배 1시간 설교라고 얘기했습니다. 45분에서 50분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쭉 읽으면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설교를 히브리서 그대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읽는 설교를 만약에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얘기 바로 나올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알아들어? 지금 1절에서 3절까지도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이것을 그냥 한 번 쓱 얘기하고 지나가면 이해해? 그게 무슨 설교야? 그런 얘기 하겠죠. 오늘날 같으면. 이렇게 집약해서 아주 뭐라고 합니까? 그 밀착해서 밀도 있게 그렇게 예수님을 전달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아까우니까 압축하고 집약해서 그렇게 전달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뜨겁습니까? 또 이것을 전해 듣고 소중히 여기고 기록에 남기고 두루마리가 뭡니까? 해야 하면 그것을 다시 필사를 해서 남겨둬야 됩니다. 그 교회는 뭡니까? 히브리 교회는 뭡니까?
이 설교 한 편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찢어지면 보수하고 글씨가 망가지면 다시 쓰고 해서 결국 4세기 때 전체 회의 때 이걸 들고 옵니다. 교회 대표가. 그래서 성경 안에 들어간 겁니다. 4세기 때 다 같이 모여서 성경을 정할 때 각 교회 대표가 자기네들이 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빼고 하면서 전체 회의 속에서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95년 또는 빠르면 85년에 처음 설교로 기록이 됐다고 칩시다. 거의 300년 동안 그들은 열심히 보관했던 겁니다. 한 10년 지나면 다 해지고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수없이 쓰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이 성도들이 이것을 지켜냈습니까? 히브리서 교회 성도들도 대단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만 대단한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이 가르침은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했던 그 성도들도 귀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세임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합니다. 저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만 여러분들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하나씩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우리 자신들은 얼마나 예수님이 귀하다는 것,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기만 해도 사실은 우리는 은혜입니다. 혹시 내가 그동안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했고 소중히 여겼다고 생각했다 하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 되나? 아직도 저는 이 히브리서를 보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저는요. 정말 히브리서 저자처럼 더 열심을 내야지. 더 예수님 사랑해야지. 이 복음 더 소중히 여겨야지,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히브리서의 은혜에 푹 빠지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고 기뻐하시고 또 많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도 인정해주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말로만 립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소중히 여기고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